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교회 학교까지 온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생활 방역 기간이어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는 또 이런 예배 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두 분이나 또 한 분이 이미 소천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매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께 교회 학교에서 카네이션 브로치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직접 달아드렸는데요. 아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아이들이 직접 달아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들이나 부감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겨자씨를 연재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금요일마다 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한 요일이 금요일인데 지난 금요일이 마침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대한 겨자씨를 이제 실었는데 제가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치 우리 인생의 약도를 그려주시는 분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약도라는 게 이제 그림을 이제 지도를 세밀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그리는 것이 약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중요한 사건들, 여러 가지 추억들,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의 추억이 우리 인생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놀아주고 뭐 놀이동산이나 어디 같이 놀아주셨던 그런 추억도 있을 거고요. 아플 때, 또 아팠을 때 우리 병원으로 업고 뛰어갔던 아버지의 등이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옆에서 간호해 주셨던 어머니의 손길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학교를 입학할 때나 졸업식 때 축하해주고 같이 사진 찍었던 사진, 그 기억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부모님께 가운 입혀드리는 뭐 그런 기억도 있을 거고요. 결혼할 때 같이 찍었던 사진, 또 환갑잔치나 칠순잔치 해드렸을 때 사진, 또 꽃놀이나 같이 여행 갔던 사진, 그런 사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진들마다 우리가 기억하거나 보다 보면 점점 이제 연로해져 가시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요즘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이제 두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딸이 나오는 버전이 있고 하나는 아들이 나오는 버전이 있는데요. 딸이 나오는 버전에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빠를 업고 울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가벼워서. 또 이제 아들 버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엄마한테 맞았는데 울었다. 하나도 안 아파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이제 그런 광고가 있는데 연로해져 가시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광고의 카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빠가 이제 달리기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일부러 져주죠. 간혹 아빠가 끝까지 안 지는 아빠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러면 애들이 이제 상처를 입어요. 근데 아빠들이 대부분은 일부러 막 져주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아이들이 이기도록 해주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들이 아빠를 져주는 때가 온다는 거. 아들이 이제는 커서 아빠보다 훨씬 빨리 뛰기 때문에 아들이 점점 이제 이기다 보니까 이제는 아빠를 내가 져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철이 들면 아빠를 져줄 때가, 근데 모르게 져줘야 돼요. 아빠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럴 때가 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 묻어 있는데요. 물론 부모님도 사람이신지라 부족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섭섭하게 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애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좀 공감이 가시나요? 지금 이제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빠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0개월 자녀를 이제 이하의 자녀를 둔 이제 아버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있느냐,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말을 한 적이 언제냐, 안아준 적은 언제냐,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은 언제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아빠들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설문을 했죠. 근데 이제 똑같은 질문을 대상을 바꿔서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들 얼굴이 표정이 바뀌죠. 이제 울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는데요. 부모님도 우리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죠? 마음 같지 않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공통점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이제 아버님들이 하시는 거 이제 보았는데 항상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우리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모님한테 잘 못해드린 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향한 마음만큼 부모님한테 못해드렸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 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영상처럼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 자주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안아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효의 모습일 텐데 신앙적인 모습, 효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신앙적인 효의 모습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효, 또 영적인 효도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한 절인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신명기에서는 유독 부모 공경에 관한 규례가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뒷부분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중에서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누리게 되는 은혜도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만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그 땅에서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다른 복들도 주신다. 풍성함의 복, 또 번성함의 복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와는 약간 달라서요.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효를 다해야 하는 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해야 하는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게 하신 규례가 바로 이 부모에 대한 효,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에게 패역하는 아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치라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또 신명기 27장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에발산에서 했던 그 저주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주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 다음으로 가장 먼저 경고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신앙적인 효를 해야 하는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신앙적인 효는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효를 잘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 저는 솔로몬을 생각해 봤는데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아주 잘 물려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 온 백성을 다 기브온에 있는 회막 앞으로 모아서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2절, 3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늘 예배했던 모습을 보고 그 따라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인데 그래서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받았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부모의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네가 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이 말 때문이었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당부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다윗도 기뻐했을 것이고요.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효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나중에 왕비로 삼았던 그 많은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오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효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죠. 돌아가신 부모님께 영적으로 효도하는 것, 그것은 끝까지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부모님께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아마 천국에서 그 다윗이 그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우리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끝까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의 대를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시다면 좀 다르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요, 본받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거나 신앙에 바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식된 도리로 영적인 효도를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또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일 겁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잘 해드려도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잘해드릴 것이 없을 겁니다. 효를 다해서 정말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겠죠. 돌아가시고 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영적인 효도일 것입니다. 자녀의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요,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잘 도와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신앙은 좋았지만 끝내 아버지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효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좋았지만 잘 지켰지만 영적인 효도는 하지 못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형제들과는 차별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어려서요, 그렇게 편애받는 것이 형들에게 얼마나 상실감을 주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까지 없었던 거죠. 편애받는 것도 형들에게는 미움이었는데 눈치까지 없어서 꾸었던 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꿈은 우리가 잘 알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요셉에게만 지금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에게는 그렇지 않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꿈까지 이야기해 버렸으니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는 신앙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아버지를 그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새 이름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인데 이 야곱의 말이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요셉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으니 내가 살아 있는 너를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야곱을 더 기쁘게 한 것은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그것보다 살아 있는 것보다 총리가 된 것보다 더 큰 효도를 하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된 것, 그래서 출세한 것도 기뻐했겠지만 야곱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요셉이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가 편해서 이 형들 때문에 팔려가버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준 것, 자기가 잘 못했지만 그래도 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준 것, 아버지가 못해준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결국 요셉은 노년의 그 야곱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잘 모실 수 있었고요. 또 장례까지 아주 성대하게 잘 치루어주는 그런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고 또 부모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효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더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 복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에게도, 영적인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에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효도의 모습일 겁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영적인 어버이날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 모습처럼 왕과 총리는 우리가 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는 것, 또 부모님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드리는 것, 또 부모님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래서 복을 받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효도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하나님 곁에 부모님 계시는 부모님도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효의 복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수고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효도까지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더욱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자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모습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일구어 온 교회의 어르신들, 교회의 부모님들의 수고와 사랑도 잘 기억하고 보답하게 하옵소서. 그 신앙을 잘 물려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공동체의 기쁨이 가득하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효도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